오늘은요, 제자됨 8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에서 이제 제자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익숙한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바로 11장 1절 말씀을 특별히 또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정의 내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곧 제자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난 시간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이 지나봤자 한 주일 지났는데요. 어느새 또 꽤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들곤 하거든요. 이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정돈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와 따르는 자,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믿는 자에서 따르는 자로, 그래서 혜택 받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제 제자들이다. 그 제자들이 그러기 위해선 떠나야만 하고 정리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우리의 옛자리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옛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의 목적은 그 옛 것들, 나를 중심으로 되었던 옛 것들을 떠나고 정리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이 제자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제자의 필수 조건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도 이와 같으니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곧 자기, 이웃, 하나님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같은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만, 이웃만, 하나님만 사랑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대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성경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자들이 이제 성경에서 배우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뭐 탑재하고 또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살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다원적이고 또한 상대적이고 그리고 무력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이런 것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인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 그리고 이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자는 그 인생을 이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꼭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이 크든 작든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그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의 삶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 절에서 3 절까지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제자는 무엇을 믿는가? 신자는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신자는 믿는 자에서 따르는 자로 성장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면 그 제자는 믿지 않느냐? 믿지요. 근데 무엇을 더 깊이 있게 믿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품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단순히 믿고 생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아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크기는 곧 한계의 크기입니다. 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크기는 내 한계의 크기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혜택받는 자에서 책임 있는 자로 나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또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또는 구령의 뜨거운 마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제자는 그래요.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사회 문제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내가 하는 것, 그러니까 내 한계를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한계가 얼마나 정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머의 것들이 믿음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한계예요. 그 한계라는 것은 곧 그 한계 너머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곤 하죠.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인간 윤성으로서 목회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부딪히곤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가정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이런 자녀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서도 한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많이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많이 말했죠. 이것이 곧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고 싶을 때 물 위로 나오라라고 해서 걷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빠지게 됐죠.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곧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내가 걸었다."라고 성경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라고 깨닫는 것.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기론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직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했을 때 내가 정말 다 했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인 거죠.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나의 한계를 이제 달려갔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 흔들리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내 환경을 보고 그리고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뭐 믿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성향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리고 한계지어진 내 환경들을 보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 자존감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들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믿음, 마음, 중심, 생각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자성어들이 좀 있죠. 절차탕마 또 옛 고어 중에 하기 시습지면 부력열호라라는 말들이 있어요. 또 절차탕마가 우리에게 유명한 말이죠. 계속 갈고 쪼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정비소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기계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만 오래 쓴다라는 이야기겠죠. "배우고 익히니 이처럼 기쁜 것이 어딨냐. 하기 시습지면 부력여로라."라는 말이 또 있었던 거죠. 계속 배우고 계속 또 익히고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다. 이와 같은 것처럼 옛 고인들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고 또 환경을 보고 이웃들을 보고 했을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에는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제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믿음인 거예요. 기공식 자리에서 도면을 펴는 거예요. 우리 기공식 하면 뭐 기공 예배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처음에는 허허 벌판 그냥 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제 이렇게 뭐 삽들 들고 이러고 딱 한단 말이에요. 그때 무엇을 보냐면 도면을 보고 이 청사진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현지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곳에 세워질 건물들을 이렇게 그리죠.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공식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건물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믿음의 내일들을 제자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만 보면서 '아 이거 뭐 어떡하나.' 오늘만 보면 누구나 다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만 봐서 어떤 미래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의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을 보고 확신하며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땡겨와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믿음의 사람은요. 제자들의 믿음은 곧 이 믿음 그 미래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땡겨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삶 중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자들의 삶 중에서 바뀌어야 되는 삶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제자들의 믿음은 분명한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곧 내 믿음의 크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한계가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결국엔 '나의 믿음은 없어.'라고 되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부딪히려면 역시 끊임없는 도전도 필요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관리도 필요해요. 이 자기 관리라는 것이 곧 도전인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해서 한계를 부딪혀야지 '거기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안주하고 그것에 그치면 그러면 당연히 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해 왔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도전은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믿음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제자의 믿음은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은 없지만 오늘은 희망적이진 않지만 미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늘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삶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어쩌면 너무나 쉬운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겠죠.
음. 오늘만 보면서 한계를 짓고 그리고 오늘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희망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오늘을 평가하고 오늘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이 제자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정말 힘든 세상이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사시면서 또는 지난 며칠 동안 사시면서 내가 이제 말씀드린 오늘 맥락 중에서 뭘 보면서 살았는가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